기도를 오래 해왔는데도 마음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분명 쌓여가는데 생각과 선택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가 부족한 것은 아닐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더딜 때의 이유는 기도의 분량보다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간 자체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방향이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가 단순히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해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멈춰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가 머무는 자리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를 차분히 살펴보며 기도가 어디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기도는 하지만 결론을 내가 정하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원하는 결론을 정해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방향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채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길어지는데 마음은 처음 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있지만 결정권은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쉽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하나님께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는 대화가 아니라 보고가 되고 만남이 아니라 설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자리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진짜 변화는 결론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생각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실 방향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길 때 기도는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끝까지 결론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떠올려 보면 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섰지만 모든 길의 끝을 알고 움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무엇이 이루어질지 정확한 결론을 쥔 채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움직이며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은 불안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신앙은 조금씩 다른 깊이로 자라갔습니다. 기도에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결론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상황만 바꾸시기보다 먼저 마음의 중심을 다루십니다. 결론을 내려놓지 않은 기도에서는 마음의 방향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되는데 생각은 늘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론을 내려놓는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는 단번에 생기지 않지만 기도 속에서 조금씩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론을 빼앗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결과를 정해놓은 채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결론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가 쥐고 있는 한 기도는 위로는 줄 수 있어도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기도는 비로소 우리를 바꾸는 자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기도의 양이나 형식을 점검합니다. 시간을 더 늘려야 하는지, 말을 더 정성껏 해야 하는지, 간절함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핵심은 얼마나 말했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찾고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문제만 붙들고 있다면 기도는 계속되지만 변화는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의 시선이 여전히 상황과 문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것 같고 이 상황만 바뀌면 숨이 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기도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문제 설명의 시간이 되고 마음은 점점 더 문제의 크기에 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마음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바뀌어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우리의 중심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조금 나아져도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쉽습니다. 기도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대신 문제와 더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문제의 해결책을 먼저 묻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기도는 요구에서 만남으로, 설명에서 신뢰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이 차이가 또렷해집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며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마음은 분주함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머물며 그분을 바라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누구를 중심에 두고 있었는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이 더 좋은 것임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기도는 쉽게 지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마음의 부담만 쌓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아도 마음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붙들게 되면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문제는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특별한 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선택이 먼저입니다. 이 선택이 쌓일 때 기도는 조금씩 달라지고 마음의 방향도 함께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문제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무엇을 더 말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보다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기도는 반복되지만 중심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기도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루는 자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하지만 삶은 그대로 두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의 자리보다 기도 이후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말을 했지만 기도가 끝난 뒤의 선택과 태도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기도는 이어지고 있지만 삶은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변화가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과 분리된 어떤 영적인 시간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드러난 마음이 삶의 자리로 이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삶의 작은 부분들이 조금씩 조정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대로 두고 삶은 건드리지 않으려 하면 기도는 위로는 줄 수 있어도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같은 말과 같은 선택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방식도 시간을 사용하는 태도도 결정의 기준도 이전과 같다면 마음은 기도하고 있지만 삶은 기도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도가 삶에 들어올 자리를 아직 열어두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 삶 전체를 인도하시려 하지만
우리는 그 인도를 기도의 자리 안에만 가두어 둘 때가 있습니다. 노아의 삶을 떠올려 보면 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오랜 시간 실제 삶의 선택을 이어갔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은 하루 이틀의 결단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같은 순종을 반복해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노아가 말씀을 듣고 기도만 하면서 삶의 행동은 바꾸지 않았다면 믿음은 말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삶으로 이어졌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큰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말을 줄이는 선택, 기다리는 태도, 관계를 대하는 방식, 시간을 쓰는 기준이 조금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기도는 이미 삶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결단보다 작은 순종이 반복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루십니다. 기도하면서도 삶은 그대로 두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바뀐다는 것은 불편함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손해처럼 느껴지는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유지하되 삶은 가능한 한 그대로 두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성장을 더 깊이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기도는 삶을 흔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기도는 결국 마음에 쌓인 질문을 반복하게 만들 뿐입니다. 반면 기도가 삶으로 이어질 때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지만 분명한 방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달라지기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기도한 만큼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기보다 기도가 닿아야 할 삶의 자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그대로 둔 채 기도만 붙들고 있으면 기도는 위로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삶을 건드리기 시작할 때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는 삶과 만날 때 비로소 우리를 다른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넷째, 기도는 하지만 다시 걱정을 붙들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마음이 잠시 가벼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말했으니 이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기도하기 전과 똑같은 걱정이 다시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을 떠올리고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분명 기도는 했지만 걱정은 그대로 붙들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기도와 걱정은 동시에 같은 자리를 차지하기 어렵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인데 걱정은 여전히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다시 걱정을 붙드는 순간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삶의 중심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모든 무게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걱정은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믿음이 약해서만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걱정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내려놓았던 것을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시 붙드는 습관이 반복되면 기도는 위로의 시간으로는 남을 수 있어도 변화의 자리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은 늘 같은 지점을 맴돌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도 이미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자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보다 눈앞의 상황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기도 이후에도 걱정을 다시 붙드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걱정을 붙드는 기도는 결국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계산하고 대비하고 스스로를 다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는 쉼이 아니라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신앙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짐을 나누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염려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 말은 기도와 걱정의 관계를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실패한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향입니다. 기도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걱정이 사라졌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생길 때 어디로 가져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걱정을 다시 붙들고 혼자 해결하려 하면 기도는 그 자리에 멈춥니다. 그러나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고 다시 맡기고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연습이 쌓일 때 기도는 삶 안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맡기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일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지만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조금씩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삶으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기도의 진심을 의심하기보다 기도 이후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을 다시 붙드는 한 기도는 제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것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며 그 신뢰 위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